지난 시간에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자율성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어떤 높이, 깊이, 넓이로서 내가 뭔가를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인간의 자율성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한 대로 피조된 인간에게는 스스로가 뭔가를 또 판단하고 분석하고 그거에 의거해서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 자체가 부과되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인간의 어떤 인간됨을 손상하는 그런 시스템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이 피조성과 인간의 어떤 그런 자율성이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작정이나 하나님의 이런 주대심, 롤더십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은 그럼 인간이 로봇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결코 아니죠. 인간이 오히려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운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의해서 존재됨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의 필요성이다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결코 그것이 인간의 인간됨을 손상시키지 않고 오히려 더 높여준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인간됨을 손상하지 않으면서도 인간은 어떤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하고 생각하고 할 때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하고 우리는 그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벗어난 자율성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그게 얼마나 이렇게 좁은 능력인지 작은 능력이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한 능력만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다른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의 지혜를 빌리고 그래서 고전을 읽고 인문학을 하고 위대한 어떤 강사들의 우리가 교훈을 받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인간의 어떤 자율성만으로 선택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그래서 나는 이걸 선택했다. 이게 정답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모순이고 얼마나 무지의 소치인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고, 자 오늘은 그럼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믿을 때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기독교의 은혜의 그 공덕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덕들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겠단 말이죠, 여러분. 물론 결론적으로 요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덕에 대한 원인이 아니고 이건 수단이죠, 여러분. 그렇죠? 수단입니다, 수단.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받음의 원인이 결코 아니죠. 이거는 수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질 때 그 과정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지금 이 저자가 하는 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객관적 진리라고 믿을 때 거기에는 우리가 보통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거는 신자든 불신자든 다 공히 여기는 건데 바로 어떤 사실, 지성적인 부분과 그리고 내 어떤 감정적인 부분과 의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진리라고 판단할 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끌어당길 때 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라는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중시한다는 거죠. 공의. 근데 이제 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은 지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런 악함이나 인간의 잘못된 소행들은 가르쳐서 교육을 해서 지성으로 그걸 억눌러서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그 당시에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했던 거죠. 근데 저자가 제가 지금 뛰어넘고 할게요, 여러분. 지금 책을 좀 나누면서 해야 되는데, 근데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도 믿음이라는 게 사실은 세 가지 요소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게 바로 믿음의 지적인 측면, 믿음의 감정적인 측면, 믿음의 의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3요소 할 때 우리도 이 세 가지를 말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인격성이라고 하죠, 여러분. 인간은 인격성이 있는 건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덕들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나의 전인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플라톤처럼 지성이 제일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이 상위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믿음의 3요소 지성과 감정과 의지라는 것은 유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니까 내가 악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잘 가르쳐서 나의 지성이 내 나쁜 욕망을 억압하도록 해야 되는 게 플라톤적인 거라면, 고대 철학적인 거라면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세 가지를 믿음의 3요소라고 말을 하고, 특별히 이제 바빙크라는 이런 신학자의 책을 보면 이게 단순하게 한 번에 단박에 믿음의 3요소는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라 한 게 아니고, 이 기독교 신학 역사 속에서 이게 항상 수많은 논쟁을, 그리고 지금도 사실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딱 정의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신학 논쟁들, 어떤 신학의 역사 속에서 적어도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은 요 세 가지는 있어야 되겠다라고 성경을 분석하고 연구하면서 신학자들이 결론을 내려놓은 것이죠. 물론 신학자들이 결론 내렸다고 해서 성경과 상관없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여러분, 요 세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요 세 가지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를 여러분이 선택했단 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독교를 선택하도록 만들었는데, 우리 결국 사실은 변증을 하는 게 그 사람이 기독교를 선택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의 자율성 할 때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믿도록 강요할 때는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믿었던 과정을 보고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 과정을 볼 때 요 세 가지 요소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일단은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 게 여러분,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라거나 기독교가 오류가 많다라거나 기독교가 단순하게 신화나 단순하게 어떤 우상 종교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불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그 사람들의 사고 체계를 이렇게 분석해 볼 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죠.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가 불의로 막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가 진리냐 아니냐, 기독교가 사실이냐 아니냐, 기독교가 팩트냐 아니냐, 그와는 상관없이 여러분,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의 의지, 그 사람들의 감정이 기독교의 진리됨과 하나님의 유일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진리가 아니게끔, 진리로 못 보게끔 막고 있다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안 믿고 못 믿는 이유는, 그 사람들은 야, 기독교는 진리가 아니니까라고 말하고, 기독교는 단순하게 어떤 신화라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기독교는 여러 많은 종교 중에 하나들 뿐이니까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의 사고체계를 잘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않기로 선택하는 데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그 사람들의 인격성 속에서 감정과 의지라는 측면이 유기적으로 작용을 해서 기독교의 진리, 그러니까 지성적인 부분을 막아버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보세요. 내가 그냥 기독교가 싫어, 내 감정이, 그럼 그 감정이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기독교의 진리됨,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그래서 뭐 어떤 과학자들도 이거는 신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들조차도 불신자들은 그게 하나님이 안 계신 요인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걸 막고 있다. 그 로마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늘로부터는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여기 막는이라는 단어는 능동태입니다.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그걸 막고 보니까, 불신자가 그걸 막고서 보니까 진리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풀어서 한번 해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자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특히 정치적인 부분, 여러분. 정치적인 부분. 뭐 어떤 대선 후보가 뭐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욕을 했어요, 여러분. 자기 뭐 형수님한테 막 성기가 들어가는. 근데 예를 들어 뭐 그걸 보선 지금 상관없이 내가 그 사람을 지지한다 생각해 봅시다. 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욕을 하든 말든, 그런 막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든 말든 그게 크게 안 다가와요. 근데 그 사람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에게는 그 사람이 그런 욕을 한 게 경악할 만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실인데, 똑같은 지성적으로 여러분 욕을 한 사실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호의를 가진 사람은 그 사실이 크게 문제가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실이 우리의 지성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 좀 둔감하게 만들든가 아니면 끌어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내가 믿고 내가 선택함에 있어서 그게 사실은 진리냐 아니냐의 문제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저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신자가 기독교 하나님을 안 믿는 데 있어서는 단순하게 그게 진리냐 아니냐의 문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그걸 자기는 모르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기독교를 믿는다 함은 여러분의 의지와 감정과 지성적인 측면에서 항상 그게 새로워졌고 새로워지고 있고 앞으로 새로워질 거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기독교를 믿고 있다 함은 나의 사고체계에서 나의 어떤 인격성 속에서 나의 지성이 성경 말씀으로 더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 또 변화되었고 나의 감정적인 측면에서도 기독교가 더 좋아지고 하나님이 더 사랑스러워지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로 내게 다가오는 것이고 내 의지적인 측면도 내가 그걸 믿고 내가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이 나오게끔 이 유기적인 측면이 맞물려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의 믿음에서 이걸 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구원 얻는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 소리문답에도 구원 얻는 믿음이 뭐냐 말합니다. 생명 얻는 회개가 있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데, 그럼 그 말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신앙의 선배들이 조직신학적으로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구원 얻는 믿음이라 함은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 세 가지 요소를 볼 때 불신자는 그 세 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올려가지고 기독교를 안 믿는 거고, 우리 신자들은 이 세 가지 믿음,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유기적으로 올려가지고 기독교를 믿는 거니까 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 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지성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항상 기독교적으로 새로워졌고 새로워지고 있고 새로워질 거라는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 44절에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그 앞에 이제 오병이어도 했고 예수님이 옳은 말도 했어요. 오병이를 하고 나서 와가지고 또 떡 달라고 하니까 야, 그 떡 바라지 말고 내가 내 몸과 내 피를 줄게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의아하죠. 어쨌든 그때 성경에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죠.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44절에 야, 근데 너희들은, 이 말을 못 믿는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앞에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고 했고 그 뒤에는 그 사람들이 또 한편으로는 마귀의 자식이래요, 여러분. 동일한 그 군중들에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은 믿음이 있고 성경적인 믿음이 있다는 거죠.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 시간에 중요하느냐? 왜 여러분이 지금 내일 또 회사에 할 일이 있고 먹고 살기 문제가 어려운데 믿음을 공부해야 되느냐? 단순하게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도 있지만 중요한 거지만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니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배울 때 과연 내가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영생과 영벌을 가르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저는 동기부여를 주고 싶어요. 이런 걸 공부하는 게 무의미한 시간이거나 나는 지금 잘 믿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은 줄로 알았지만 결국 그 믿음이 가짜였고 생명 없는 믿음이었고 결국 내가 너를 모른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마귀의 자녀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더 심하게는 마귀도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 뜬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 그럼 과연 나의 믿음이 그런 믿음은 아닌가에 대한 우리가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이성의 문제와 그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옮아매는 내 신앙, 나의 어떤 감정, 나의 어떤 삶으로 하여금 기독교의 교리와 신학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수많은 일신상의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왜 이걸 배우는 게 중요한가에 대한 여러분 스스로가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왜 지적인 면이 중요한가? 결국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진공 상태에 주어지기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감정과 내 의지가 격발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떤 건덕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 지성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건 상당히 우리의 지성과 내 감정,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바치라는 그게 상당히 반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지성에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 앞에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텐데 하늘의 별과 땅의 티끌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거다. 이미 그 진리가 왔죠, 여러분. 그러면 너 독자 바치라는 그 말씀이 나에게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두렵게 만들고 내가 그게 반하게 만들지만 그 앞에 진리가 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후손을 통해서 한다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지성에 꽉 있으면 그것과 반해 보이는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 올 때도 우리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럼 하나님이 죽였다 살리실 건가 보다, 하나님이 부활을 시키실 건가 보다, 이삭이 지금은 죽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그러면 나에게 후손을 주실 건가 보다라는 우리가 사고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적인 면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지성을 채우는 겁니다. 그거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는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어떤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20%만 꾸준히 성경을 읽는답니다. 미국은 한 70%, 우리나라 40%인가 모르겠는데. 근데 미국은 좌우지간 그 사람이 기독교가 아니라도 성경은 본대요. 저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성경을 많이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뭐 미국이 얼마나 보는 게 중요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성경을 안 본다는 게 또 중요한 그 통계의 유의미한 결과입니다. 과연 우리가 성경을 안 보고, 여러분, 믿으면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했는데 성경을 보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지성을 채우지 않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산다? 불가능합니다. 왜요? 믿음의 지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감정과 내 의지에 반하는 뭔가 올 때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적 작용이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될 거야, 신앙은 이렇게 그냥 기도 많이 해가지고 내 감정적으로 어떤 기각된 감정을 가지고 어떤 신비주의나 그런 어떤 관상주의,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성경 말씀에 입각한가, 지적으로 사고하고 거듭난 이성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항상 이렇게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작업이, 그게 지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지적으로 안다고 되는 거냐? 그건 또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성경 지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역사적인 지식입니다. 몇 년도에 그런 전쟁이 있었다, 몇 년도에 세계 1차, 2차 전쟁이 있었다, 몇 년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침략을 당했다, 해방이 됐다. 그렇게 아는 것과 기독교를 아는 것이 동일한 개념으로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십자가에 죽고 살아났다고 하더라. 기독교의 교리는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 그런 지성은 무의미한 지성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디로까지 가야 되느냐? 거기에 내가 확신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맞다, 옳다, 혹은 내가 동의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의 주님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고 했습니다. 귀신이,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면 믿고 뜰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지적으로 머무는 신앙도 땡인데, 성경적 믿음이 아닌데, 그렇다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가 그 성경적 진리에 대해서 내가 안다, 내가 동의한다라고 하는 것도 다는 아니라는 거죠. 왜? 마귀도 하는 수준이니까. 그거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신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신뢰라는 말은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기대는 겁니다. 나를 그 진리에 헌신한 겁니다. 나를 그 진리에 던지는 겁니다. 나를 그 진리에 투신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신뢰입니다. 어떤 진리예요? 예수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주인 대신 그분이 나의 주고 구주시라는 것, 나의 롤드시고 나의 세이비어라는 데까지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그 길을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의 삼일체 존재에 대해서 알고, 지적인 측면이죠,
동의하고 확신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땡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마귀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떨게 만든대요, 여러분. 감정도 있죠. 그러나 그게 신뢰까지는 안 나간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나 이런 사람이 많겠어요. 이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혹은 우리 가운데 누구는 한 명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뭐 기독교 교리를 술술해. 그리고 난 자 그걸 믿는데. 근데 삶이 없고 진짜 위급한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고 세상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믿음의 세 가지 측면인데, 한 성경적 믿음, 구원 얻는 믿음, 세 가지 요소로 된 구원 얻는 믿음에 그 사람이 과연 도달했는가, 도달보다는 가지고 있는가, 소유하고 있는가, 우리가 확답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아까 말했죠. 기독교를 소개한다는 것, 내가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설득을 당한 거고 불신자를 설득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 수사학 책에서 설득의 3요소로 여러분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일단 로고스, 말이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파토스, 내 말을 듣는 사람의 감정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기분 나빠 죽겠는데 내가 무슨 말을 안 먹히죠, 여러분. 설득 잘 안 됩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게 에토스입니다. 말을 하는 자의 매력, 신뢰도. 우리가 또 정치도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사람 말은 맞아, 반박은 못 하겠어. 근데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무력화시켰다 하는 게 뭡니까? 메시지를 공격 못하면 메신저를 공격하는 겁니다. 저 사람 더러운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 말에 힘이 없어져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라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설득되었다 하면 그분이 전부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례받았다고 해서 기독교를 오래 믿었다고 해서 끝난 거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가 내가 그 좋아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소개시켜 줄 만큼 나에게 먼저 호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신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 할 때 나는 선한 목자니, 선한 목자가 여러분 그게 바로 칼로스라는 단어인데 구약의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좋은, 매력 있는, 멋진. 우리 목자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끌리는 거예요, 그분한테. 그분의 말, 그분의 행동, 그분의 어떤 희생, 그분의 겸손, 그분의 구속,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 그분의 재위, 그분의 재림, 그분의 지금의 중재, 중보, 그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아름답게 비춰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제대로 믿고 있는 거,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냥 세례 때 이거 하고 아멘하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구원하는 믿음은 지식과 확신과 신뢰, 여러분. 오늘 제가 다르게 푸는 것은 바로 지성적인 측면과 감정적인 측면과 의지적인 측면이 유기적으로, 여러분. 단계가 아닙니다. 단계 아닙니다, 여러분. 요거 되면 이 다음 이거 가고 이 다음 가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 믿을 때부터 세계가 유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제가 연구하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제가 제대로 교회 다니 고1 때부터니까 딴 게 없었어요, 여러분. 그냥 교회 가니까 말씀이 부담 없이 들려지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게 나에게 어떤 이질감이 없어지고 그저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가 되고, 그게 여러분 구원파처럼 어느 날 어느 시가 아니라 어느 순간 내가 그게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전에 여러분 저도 제 둘째 형이 먼저 교회 다녔는데 집에서 이렇게 밥 먹을 때 TV 보고 있는데 막 그때 소리엘이 유명해. 소리엘 CCM 그 가수들이 막 소리엘처럼 막 싸웠어요, 여러분. 시끄럽다고 찬송 끄라고. 어느 순간 제가 그걸 듣고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제가 힘들 때 그걸 들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뭐 지성이니 감정이니 의지니 에토스니 파토스니 어려운 말 했지만 집어치우고 좋아지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싫어하고 내가 박해하고 내가 졸을 때 그 예수님이 어느 순간부터 나의 사랑이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나에게 일어났고 그 사람, 내가 전도하는 사람에게도 일어나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전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막고 있기 때문에
의지가 지성적인 측면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는 기독교는 아니라고 생각할 거야. 나는 기독교를 막아버릴 거야 라고 그 죄성이 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복음을 안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이 안 먹힌다고 해서 여러분이 꿀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 사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유나로 이렇게 믿는지 왜 주서 안 믿어지지? 왜 절대 다수가 안 믿지? 기독교가 문제 있냐? 이렇게 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그 의지가 그 사람의 지성에 영향을 줘가지고 그 사람의 지성을 왜곡시키고 그 의지가 못 믿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진리로 못 받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이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이 아니고. 근데 이 믿음은 결론적으로, 여러분, 결론입니다. 선물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부터 제가 달아놨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을 잘 보세요. 제가 그냥 달아놨지만 제가 시간 관계에서 안 하지만 여러분들 이걸 잘 봐야 돼요.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를 주는 거니, 믿음을 주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아버지가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모른다. 영생 주시기로 한 자가 있다. 하나님이 유다의 마음을 열었다. 내 말과 내 전도의 설득이 지혜 있는 말이 아니다. 이런 말들 여러분. 그 결국 선물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하고 여러분 오늘 나눔을 할 때 나눔을 한번 보시다 여러분. 나눔이 좀 어렵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도 이렇게 나눔을 제가 작성하면서 이게 좀 설명이 안 되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각자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 인지적 휴식. 자, 인지적 휴식은 제가 인용 안 했지만 이 저자가 오늘 이 챕터의 말미에서 이 구도, 특별히 이제 구도자를 위한 책이니까 기독교가 진리인가 아닌가? 그걸 인지적인 어떤 고난의 과정인 거죠. 기독교 진짜 맞나? 내가 진짜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걸 이제 하는 구도자가 있으니까. 근데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당신이 기독교를 선택을 할 때 어찌보면 그 선택에 의해서 기독교에 대한 여러분 당신의 시각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게 된다. 그러면 당신에게도 당신의 인지가 당신의 사고작용이 휴식을 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뭐가 진짜지? 뭐가 참된 종교지를 고민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진짜로 내면과 여러분 당신의 이성에서부터 휴식을 할 수 있다. 이 저자가 말을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과정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기독교가 싫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 내가 기독교를 선택하고 와보니까 좋아지더란 말입니다. 더 이상 기독교가 진리인지 아닌지 대해서 생각을 안 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구역원들하고. 언제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게 되었나? 어떻게 여러분이 진리로 믿어지게 되었나? 어떻게 기독교 안에서 만족하게 얻게 되었나? 한번 떠올려보고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땐 그랬지. 그때는 진짜 너무 좋았는데 내가 지금 때가 묻어가지고 예수님과 관계도 안 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고 이런 첫 번째 내가 딱 기독교를 믿었을 때 그때 나의 열정을 한번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뭐라고 딱 선명하게 말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도 지성과 감정과 의지인 측면에서 과정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택자라면 더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 관심 없는 자매나 형제가 있었어. 나 관심도 없었어. 오히려 막 어떨 때는 그 친구 막 나대는 게 꼴보기 싫었어. 근데 어느 순간 딱 수양회를 갔는데 그 친구의 어떤 측면이 나한테 딱 들어왔어. 내 마음이 좀 이제 설레네. 그 친구를 모르는데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이런 과정 여러분. 그렇죠? 그전까지 나쁘게 볼 때 그 친구의 어떤 측면이 이제 좋아 보이는 거야. 우리 이성을 사랑했대 그 과정. 그게 그럼 똑같이 기독교에 우리가 대입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하는 과정으로, 아니면 기독교를 사랑하는 과정으로. 이제 그 친구의 그런 부분이 다 내가 이제 관심 없던 부분이 더 좋아지고, 막 단점까지 좋아지고, 그 내가 막 그 친구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고, 내 감정이 더 고조되고, 막 내 의지가 막 그 친구에 막 달려가고, 이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아니 있어야 되고 지금도. 그걸 한번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나눔은 그래서 아까 믿음은 우리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측면, 그리고 그게 내가 동의하고 확신을 가지는 것, 세 번째는 그게 나를 맡기는 것. 이건 유기적이고 믿음의 세 요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나는 어떤 부분이 좀 약한가? 어떤 친구는 아는 건 많아. 구역장도 하고 있고 막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 삶에 행위는 없어. 그리고 내 감정적으로
기쁨이 없어. 이런 식으로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뭣도 몰라. 그냥 배운 지 얼마 안 됐어. 근데도 그 친구는 막 기독교에 대해서 지금 막 기대가 있고 막 두근거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이런 믿음의 세 측면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고 냉정하게 평가하고 과연 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받았는가 한번 나눠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말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또 어쨌든 기독교 철학자가 쓴 책이고 이 사람도 신학자긴 하지만 좀 말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실 철학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쉬운 건데 철학자들이 괜히 말을 베베 꼬아가지고 어렵게 한 것처럼 조금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풀어보고 해보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하고 있는 거고 내가 경험한 거고 기독교의 어떤 그런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리를 배우고 그 배운 진리가 내 감정에 어떤 뭐 담대함을 준다든가 아니면 용기를 준다든가 아니면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한다든가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 감정이 나로 하여금 회개 기도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내 앞에 산재의 문제 앞에 내가 나아가게 만들거나 이게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라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고.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고. 이게 뭐 어려운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근데 변증학적으로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람의 믿음이 없는 것은 기독교가 진리냐 아니냐의 그 문제보다도 결국은 그 사람의 의지와 감정에도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그 사람이 안 믿는다고 해서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라고 우리가 위축이 되거나 혹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다 옳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게 좀 일단은 좀 용어가 어렵고 또 여러분들 일단은 변증학이라는 거 여러분들 좀 이렇게 쫄려가지고 마음이 또 안 열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좀 전달하는 그까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면 저도 좀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라도 하는 게 사실은 감사한 건데 다만 좀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더 열고 좀 이렇게 끊기고 좀 버벅거리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강의안을 또 보고 끊기는 속에서도 제가 말하고자 했던 그런 요지를 여러분 잘 캐치해가지고 우리 구역원들하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좀 이렇게 지혜를 얻고 여러분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환경은 좀 이렇게 우리가 열악하지만 열악한 환경을 우리가 핑계 대지 말고 여러분 그래도 감사할 거리를 찾고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혹시라도 뭐 하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여러분 저한테 꼭 카톡으로라도 물어보고 아니면 이제 제가 때가 되면 Q&A 시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지금 한 5번 했으니까 한번 중간 점검식으로 Q&A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연합회하고 해가지고 대신 여러분들이 Q&A를 하려고 하는데 질문을 안 주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럼 뭐 잘 그래도 뭐 나름대로 잘 했나 싶은 그런 뭐 그렇게 생각하고 또 넘어가니까요, 여러분. 모르거나 좀 이런 게 있으면 부담 갖지 말고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